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새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승리를 한 성경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게 되면은 체포해 버린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는 감옥에 보내고, 또 그래도 가면은 이제는 죽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오셨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냥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놓고는 막은 것입니다. 그래도 가면은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키는 이런 법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법이 되어지겠죠. 만약에 지금도 그런 법을 대통령이 정한다면은 데모가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겠지만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별 것도 아닌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우리가 시험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체포를 한다, 감옥에 가둔다, 아니면은 죽여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이런 환경이 안 좋은,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을 보면서 이게 응답을 받는 비밀이 되어지는데, 오늘 제목에서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니까 죽음이 와도 겁나지를 않은 겁니다. 핍박이 들어와도 겁나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깡다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오기를 부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실제로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로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붙잡아야지 오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오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고집을 피운 게 아닙니다.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죽는데도 간 거예요. 죽는데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놓으라 그래도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힘이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놓지를 못합니다. 입은 놓는다 그러는데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입은 놓는다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대로 잠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속에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승리를 한 정도가 아니고 로마를 뛰어넘어서 저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아니면 우주선이 저 우주를 날아가는 게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물론 그것도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50년 전만 해도 이런 폰을 가지고 다닐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저거 미친놈 하면서 우리도 욕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도란 놈 하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과학의 수준이 낮은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폰을 가지고 계시고요. 경상도 말로 그거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 거지.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 거지. 왜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집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 저주는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상 최대의 사건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혹 여러분들이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거나 믿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틀린 걸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 겁니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내가 잘 믿는다, 뭐가 잘 믿는 겁니까? 내가 또 못 믿는다, 뭐가 또 못 믿는 겁니까? 이게 참 사실은 애매하거든. 지상 최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직접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이 말을 하셨을 때 우리가 46년이나 지었거늘 1년 2년 지은 게 아닙니다. 46년이나 지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도 몇 년을 더 지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그런데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 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뭐 사람을 완전 개미떼처럼 동원하면 지어집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야 사실은 믿어졌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의 일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말세가 되면 여러분이 말세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말세가 언제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가 말세입니다. 20년도가 말세고 2500년도가 말세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거든요. 이 말세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 부분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승리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사실은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있고 성경의 키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생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걸 보고 형상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약속을 하나 하셨죠. 약속은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죠.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속이는 사단이라는 흑암이라는 존재예요. 요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존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이유도 없고 지옥 배경에 살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킬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존재가요, 이게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이게 사단이라, 이게 흑암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키는 뭡니까? 이 문제를, 이 사단의 손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 그래서 구약이라고, 옛 약속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언약은 하나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요게 성경의 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와 재앙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인 것 있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죠? 사람의 자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원죄가 없는, 이게 예언이 되었고 이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것까지도 또 예언이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가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예언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태가 그걸 또 기록을 했거든요. 이사야와 마태 사이는 7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700년의 시간이.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동시적으로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동시적으로. 금방 막 인터넷을 타고 그게 뉴스가 되기 때문에 뭐 지구 이쪽에서 저쪽의 이야기를 막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는 또 성경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700년 전의 일이 700년 이후에 일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700년이라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삶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거라 그럴 때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을 가지고 증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채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전에는요, 그 증거 찾으려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언제 몇 시쯤경에 흰색 무슨 차, 검은색 무슨 차가 충돌된 사건을 본 사람이 있으면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지요? 자주 본 게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아야 누가 잘못했는지, A가 잘못했는지 B가 잘못했는지 증거가 있어야 이 판명이 됐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찾는 현수막을 걸은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거의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툭 제시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교통사고 신고하면은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블랙박스 있습니까? 그거 묻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신앙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신자면 또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이라.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는데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서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 하니까. 그렇죠. 본디오 역사적인 증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에는 다 총독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을 주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통제하게 다스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총독이 있을 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종교적으로 고소가 되어졌는데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를 그런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가 찬 것 있죠. 우리말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몇 살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사람인데 네가 그러면 2000살이 더 됐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피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거든요. 피세사 드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나왔거든요.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육신적인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막 넘어가 본 것 있죠.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계급품을 내면서 신성모독을 한다면서. 신성모독. 어떻게 너와 하나님이 하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래가 신성모독죄로. 유대 종교로는요. 그런데 로마가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종교는 간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데모를 하면 안 돼요. 그걸로 제일 1순위로 두고 그 지역마다 파송된 총독이 제일로 신경 쓰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랬느냐? 정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주라고 부른다. 주란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거든요. 이거는 황제에게만 쓰는 말인데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라 그 말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당신 자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완전 꼼짝달싹 못하는 코너로 몰아버린 거죠. 코너로.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제명을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라는 그 제명이 그래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그러니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으니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제명이 붙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빌라도가 쭉 신문을 해보니까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래서 살려보려고 그때의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라바였어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하나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는데 사면권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뭐 강복절 특사로 뭐 또 아니면은 뭐 석가 탄신일 특사로 해가지고 그게 왕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고래고래 치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 이 빌라도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리면서 자기는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간섭 안 한다.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그랬는데도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되어졌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아무 잘못 없는데 이날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상인물 같으면 너희가 지어내고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존 인물이라. 그러니 역사적인 증거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한 증거로 살아나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제게 와 있는 삼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사회 속에 이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래서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무덤 문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안 하려고 유대인들이 발악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요, 영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여러분이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고 다 하세요. 좋은 거니까. 그러나 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죽는 날이 와요. 그래도 죽음이 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는다 그래놓고 죽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곳으로 이사 가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몸에서 나오는 거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안 가봤어요. 저는 지옥도 안 가봤어요. 거기는 살아서는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것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것 있죠.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돼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은 그 영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이냐 지옥의 시작이냐.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세상에서는 종교는 죄 없는 사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요가 한번 했거든요. 아침에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지하에 차가 될 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빨리 차 대놓고 올라 준비해가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새끼들 놀러도 안 가나면서 아침에도 요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옥 갑니까? 안 가거든요.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도 분명히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욕을 해라 말은 아니지만은 해도 천국 가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이 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의 종말, 죽음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영웅이 나왔지만은 다 종말을 맞이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일어났지만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시대 종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재림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재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부활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첫 열매가 되어지는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게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확인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부활은 영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되어지는데 천국 가게 되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이게 영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하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237개 다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 거기 안디옥 교회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조금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웰리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흙 가짜다.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가 글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해 보려고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배너입니다. 배너는 하나님의 사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수를 이야기해요. 사람의 복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복수란 말이 이상한데요.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배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지구상에 있었던 그 왕과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책 한 권 서지를 안 했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지구상에 제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AD와 BC를 나누신 분이에요. BC와 AD를 나눈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기 2018년이잖아요. 그 AD와 BC를 나눈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저주와 재앙은 계속 급증합니다.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지옥 배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무덤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고백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도 속으로. 뭘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을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이 기도만 하면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끊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전국과 세계에 파고드는 흑암 세력이 오늘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 여러분이 속으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을 바꾸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죠? 걸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밥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치유가 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르는 병까지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